지난주에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을 설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산 것.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하고 나서 지금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러므로 의의 병기 죄가 주장하지 못하리니 은혜 아래 있습니다. 라고. 오늘 제목을 지난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고 의의 종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으면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굳이 또 의의 종이라 그래가지고 한 번 더 생각하게 했습니다. 저는 의의 종이 되었으니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5장 19절에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신 말과 말씀과 연결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이 되었으니라고 했습니다. 로마 교인들한테 바울이 예수를 믿고 이미 의롭게 되었다고 선언을 했죠. 그죠? 그 새 생명이 연결로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연합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함으로 하나님과 연합이 돼서 교회의 지체로 영적인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된다고 했습니다. 새 생명을 통해서 연합이 되는 새 창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결국은 그리스도인이 예수와 연합한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방향을 제시해줍니다. 그 방향에 따라서 오늘은 본문은 사망 권세는 이미 소멸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사망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합은 결국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졌다는 겁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죄로 사망을 두려움을 가지고 저희들이 죄를 짓게 하는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본문에서 몸이라는 말을 나오죠. 그죠? 우리 몸. 여기서 몸이라고 할 때는 죄와 사망에 종속돼서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인간을 나타낼 때 흔히 사용되는 소마라는 표현입니다. 자유로운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사망과 저주 가운데 사망과 저주,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우리의 영과 혼과 이게 우리의 전적인 것을 사실은 지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그랬죠. 죄가 왕노릇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죄가 왕노릇하면 우리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우리는 죄의 통치,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의가 통치하는 자유 가운데 들어가서 살 수 있다.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 가운데 넘어와서 의가 통치하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지체를 드리라고 합니다. 지체를 드리라. 그러면서 연합된 자는 의의 무기로 들여졌다고 얘기합니다. 의의 무기, 지체.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조금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았나요, 혹시? 저는 처음에 좀 혼란스러웠어요. 지체라고 하면 우리가 우선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우리 사지죠, 그죠? 사지. 몸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지체라는 말과 사역이라는 말을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본문을 보면은 지체와 사역이 같다는 걸 보여줍니다.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단어는 달라요. 근데 미닝을 자세히 보시면 지체 안에 사역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체를 사지로 본다면은 우리 온몸을 사지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면 우리 전 인격을 드리는 건데 그럼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모든 것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 수 있죠?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나는 로봇처럼 살아야 되나? 말씀하신 대로만 살아야 되나? 생각도 없이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예수 믿었을 때 처음에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체를 드리는 의미라면은 좀 이상하죠. 그래서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1절과 2절을. 권사님 한번 읽어보시죠. 예, 12절과 10. 그러므로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 부위의 무기를 내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선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부위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네. 지체, 사욕, 자신. 그죠? 그것이 구분이 좀 분명해져야 되겠죠. 그래야 무엇을 드리는지 오늘의 본문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욕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나 이런 욕심 같은 것을 의미하는데 특히 재물에 대한 잘못된 욕망을 사용할 때 사용된답니다. 재물에 대한 잘못된 욕망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지나친 욕망, 너무나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근데 이 사욕이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면 골로새 3장 5절을 보면 지체를 죽이려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5가지가 있는데 음란과 부정과 사욕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라 이렇게 나갑니다. 이게 결국 지체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지체라고 하는 것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 지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체와 사욕이 같이 사용되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래서 지체를 죽이려고 할 때 사욕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도적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지금 지체라고 하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을 우리가 죄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죄된 본성이라고, 죄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가 도둑질을 하고 살인을 한다. 그러면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죠? 도둑질과 살인을 하는 죄를 짓기 위해서 먼저 시작되는 것, 사용되는 것이 지체로서의 사욕이 되는 겁니다. 내 욕심과 욕망이 죄를 짓게 한다는 겁니다. 죄된 본성인 지체가 죄를 짓게 하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 여기서 죄를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사용합니다. 죄가 우리 본성을 유혹해서 죄를 범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이 죄를 가지고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요. 그러면 그 죄를 행하게 하는 것은 뭐예요? 죄가 우리 본성을, 지체를, 사욕을, 욕망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직접 행하게 하는 도구가 죄된 본성, 지체, 욕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 여기서 뭐라 그래? 무기라고 합니다. 의의 무기, 죄의 무기. 근데 왜 무기라고 합니까? 도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사용되는 거니까, 그죠? 매개체니까 도구로 사역을 사용해서 죄를 짓게 한다 그러면 그걸 도구로 하면 되는데 무기라고 하고 있어요. 의의 무기, 죄의 무기라고. 타락한 본성이, 죄된 본성이 의의 무기도 되고 죄의 무기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을 때 사실은 본성이 지체가 죽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지체가 죽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죄된 본성이 죽어야 사실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죄를 안 짓겠다고 행위를 내가 금지한다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 그랬어요. 사탄 마귀는 우리의 창조시의 본성을 죄로 오염시키고 타락시켜가지고 이 땅에 보낸 거죠. 죄의 성질을 본성 안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능력을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본성을 우리의 욕심과 욕망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죄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데 그럼 그들만 그러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하는 성도들에게까지도 사탄은 미혹을 하고 유혹을 해서 본성과 욕망과 욕심을 부추겨서 유혹을 하고 또 사망을 가지고 죽을 거라고 협박합니다. 그래서 믿음에 따라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죄 가운데 어울려 살면서 정말 죄인인지 의인인지 우리가 인식주지도 못하고 때로는 그냥 죄를 조금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사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죄를 죽이고 죄된 본성에서 창조시 본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래에 있다. 죄 아래에 있고 의의 아래에 있다고 그러죠.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은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지배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새로운 통치의 영역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다. 로마 교인들한테 너네는 로마 지배하에 있지만 죄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고 바울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왜 그 얘기를 해줄까요? 너희는 죄의 지배하에 있는 게 아니다라고 그 부분을 밝혀주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16절에서 17절에 18절에 가면 17절에서 좀 이상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랬어요. 당시에는 신학이나 교리나 이런 것들이 사상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도자들이나 사도들이나 그들의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고 스스로 순종해서 행한 것입니다. 스스로 순종해서 성도가 되었는데 왜 또 바울은 종이라고 그럽니까? 죄의 종이라고. 우리가 종이라 그러면 보통 인식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노예죠, 그죠? 자유가 없는 노예. 그러면 똑같이 그 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오면 의의 종도 자유가 없는 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온전히 우리가 의의 종이 돼도 복종만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죠.
근데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성도는 자유 가운데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사는 삶이라고 그랬어요. 노예는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못 살아요.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의의 종, 죄의 종하고 종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종의 어떤 그 자유가 없는 거에 주도권은 노예 상태를 얘기하고자, 복종을 얘기하고자 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과연 왜 여기서 종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저는 그게 좀 궁금했어요. 우리가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 하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살 때는 우리는 선택할 수는 있었어요. 사망과 저주, 생명과 축복을 넣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데 죄로 인해서 선택할 자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 종으로 의롭게 돼서도 선택할 자유가 없고 자유가 또 누릴 수 없느냐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자유를 주셨다고 하고, 그럼 정말 생각해 봐야지 않아요? 왜 종이라고 할까?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여기서 지금 종을 자꾸 얘기하는 것은 누구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느냐, 신분의 변화와 통치권의 변화를 얘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죄의 지배 아래 통치 아래 있는 게 아니고 너희가 의롭다 칭함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 있다. 너희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불순종이냐 순종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리고 저희들한테 늘 알게 하는 것이 인격적이라는 말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분의 변화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 자유를 선택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허락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분리했다는 겁니다. 딱 분리돼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북한에 살다가 미국에 오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의 통치 아래서 북한의 통치가 다르잖아요. 그죠? 완전한 쪽에서 통제가 아니라 통제한 자유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결국은 어떤 통치를 받고 있느냐, 어떤 신분이냐가 중요했다. 노예는 노예를 우리가 구속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노예는 주인이 노예를 사서 내가 부리는 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유도 없고 집에 당하고 시키는 일을 하고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도 구속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죠?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 백성 삼으셨다. 그러면 똑같은 의미로 넘어가면은 우리를 구속해서 값을 치르고 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부리는 게 종이냐?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값을 주고 사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어떻게 했어요? 노예에서 놓아주었잖아요.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되는 거예요. 종이라는 개념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노예가 아니고 신분이 바뀌어서 자유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속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풀어줬으니까. 자유 가운데로 다시 돌려줬다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의도와 목적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속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자녀 삼아서 의의 자녀로 삼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가는 자유자로서 인격적으로 대하고 관계를 맺고 살아가시겠다는 것이지, 종을 얘기하면서 노예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로마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로마 교인들한테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죄 가운데 나도 모르게 스며들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죄에 휩싸여 사는 우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들을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범죄로 인하여 죄인이 되어 감옥에 구속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영적으로. 감옥에 구속되어 있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뭐라 그래요?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 자유함을 준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인간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율법도 있고, 뭐 사망도 있고, 많잖아요. 그런 모든 지배하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거,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 그게 복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게 해야 돼요. 갇힌 자, 포로된 자에서 자유함을 주는 겁니다. 죄의 통치 지배하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죽었대요. 완전히 잘라졌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분리했다는 얘기예요. 죄 지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은혜의 능력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죄가 미워지고 싫어지고 화가 나고 이렇게 됩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과 오늘 의의 생명 통치를 보면서 요한복음 15장을 보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아버지는 농부요 포도나무요 가지요 할 때 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연합으로 열매를 맺는데요. 그 열매는 맺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충만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연합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연합을 얘기한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하죠. 친구를 위해서 죽는 얘기를 합니다. 희생이죠. 그죠? 친구를 위해서 죽는다는 말을 거기서 왜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해서 죽은 그 희생, 연합으로 인해서 죄인으로 인해서 죽은 그 희생의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그런 희생을 통한 의인의 삶을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의인의 모범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우리가 의,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가 되고 죄에서 분리됨으로 인해 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가 영생을 누리면서 요한복음의 그 다음에 가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는 종이라 그러지 않고 친구라 부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계가 지배되는 관계에서 의의 종이 돼서 죄와 분리됨으로 하나님과 화목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준비를 완료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체와 사역이 죽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또 경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친구는 뭡니까? 친구는 예수님이 친구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을 알게 했기 때문에 친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교제하는 것과 친구가 돼서 교제하는 것, 통통하게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주의 일에, 주님이 하신 일에,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모든 것을 알게 하셨고 그 안에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의의 종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헤세도니 처치는 하나님이 정말 의인으로 의의 종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시작한 교회입니다.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는 재창조의 사역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가는 사역이죠. 하나님은 준비를 완료하셨고 저희는 따라가면 됩니다. 의의 종은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좋은 친구라고 요한복음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연합된 자들입니다. 참 안타까운 건 그런 거예요.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죄 가운데 살 때는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자유가 없었기 때문에. 범죄를 짓고 죄 가운데 사는 것이 그냥 자유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죠. 저도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사탄의 철저한 속임수에 속아서 농락당하고 사는 이 땅의 삶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죄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의 의의 통치 가운데로 넘어왔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만 아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우리 인간의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 그래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 누구나가 다 알아요. 그것이 영적인 어떤 부분에서는 비밀일 수도 있어요. 우리 육신이 연약하지만 옛날 습성이 구습이 그대로 죄된 습성이 남아있지만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오늘 19절 이하는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죄된 습성, 죄된 본성이 연약함 가운데서 없어지려면 우리가 시간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것은 깨달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마음을 알아야 된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은혜를 은사로 또 은사를 선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물로 표현을 합니다. 왜 선물이라고 할까요? 선물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선물 자체도 중요하지만 선물을 주시는 분의 마음, 주는 사람의 그 마음이 너무 중요하다. 그 마음이 없는 선물은 선물이 아니겠죠. 뇌물이 되겠죠. 그 마음을 알아달라고 표현하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 은사,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선물이라고. 내가 너를 향해서 주는 선물이라고.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 것. 하나님이 그 마음을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향해서 보여준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한테 알게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좀 알아달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사니까요. 그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의 좋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내 자녀가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행복한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모르면 일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과 뜻을 알아야 일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뜻을 모르고 표면적인 것을 가지고 일을 하면 열심히는 할 수 있지만 목적 달성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알아달라고 하십니다. 왜? 너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도 알게 하십니다. 내가 다 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때 어렵고 힘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를 안다라고 이렇게 다가오실 때 그것이 그렇게 위로가 될까 싶어요. 근데 무지무지한 위로가 됩니다. 완전히 생명을 살리는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내가 처한 모든 상황, 이 불편한 상황에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까지 다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왜 안 해주시냐고요? 해주시려고,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려고 저희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 마음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것을 알 때 그 거룩함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거룩함을 이루었다, 되었다도 되지만 이루어 가신다도 함께 갑니다. 그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의인이다라고 안 하셔요. 그죠?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지체를 죽이고 죄된 본성을 완전히 죽여서 새롭게 창조해서 만들어서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가신다. 성화시켜 간다. 거룩함을 이루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의의 종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의의 통치, 의의 다스림식, 의가 무엇을 죽여요? 무기라 그랬어요. 죄된 본성을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된 본성을 죽여야 죄에서 우리가 완전히 분리될 수 있는. 그래야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갑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자리를 잡고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이 되리라. 그것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러므로 이렇게 나갔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진정한 신분의 변화, 북한에서 미국을 오고 완전히 바뀌고 죄에서 벗어나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죄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상도 아니에요. 실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알고 함께 이루어가자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무시하고 따라오라가 아니고 순종하라가 아니고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연약함을 더 다칠까 봐
노심초사하면서 달려가면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만져가시면서 거룩으로 의인으로 성화의 과정으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친구도 교제하면서 닮아가죠. 부모 자식도 교제하면서 닮아가죠. 그냥 닮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고 어느 공동체에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성도가 또 예수와 연합하고 동시에 그것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하고 나누고 기도하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소그룹이고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저는 헤세드 온리 처치가 철저하게 그렇게 세워져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워져 가실 거라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가면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의 과정을 통한 회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 그게 거룩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지만,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죄와 타협하고 죄에 물들어서 죄의 지배를 받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이 땅의 죄를 다스리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고 헤세드 온리 처치가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의인으로 세워가시려고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의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서 자유함 가운데서 온전한 순종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먼저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 안에서 연합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함께 하신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우리들의 지체, 음란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제거시켜 주시고 그것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으로 자랄 수 있도록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만찬을 함께 나눕니다. 기념하라 하시고 함께하라 하셨기에 이 성만찬 가운데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람이 능력이 되는 복된 성만찬으로 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